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96차 우리 화요 말씀 시우집 교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지금 9명이 9분이 포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울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인사를 3명이 했는데 포항에 2분이고 서울에 1분, 나머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이게 이제 서비스가 안 되니까 인원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소그룹 현장이나 우리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함께하면서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엄청난 전쟁이 종말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실적 목적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무슨 마음이냐면 첫째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된다. 엄청난 사탄의 전쟁 공격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제 우리가 죽으면 이게 어쨌든 개인 종말 그래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순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종말이 오게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개인 종말이든 여러분 순교도 상관없이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의 영적 상태가 우리 여러분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동안 잘 싸워왔어도 마지막 싸움에서 지면 영원한 패배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잘못 싸워왔어도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노년에 아니면 종말을 앞두고 왜냐하면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백수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제 해가 또 못 지나고 또 이제 죽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자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도전을 해서 우리 부부를 부르신 것은 백수를 누리면서 이제 병든 자들과 함께하라. 영적 싸움을 이제 도우라.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911, 우리는 영적인 119 부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여러분 119 우리 구조대인데 누가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저는 말이죠. 뭐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1인실로 보내야 중환자실 내에서 1인실이 있어요. 그래야 기도로 섬기니까 1인실로 몰아붙이고 생각지 않던 전화기를 우리 주치의께서 반입을 시켜주면서 우리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 그랬더니 이제 서울에 교사로 있는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백세는 너무 멀고요. 이따 통화할 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얘야 내가 100세지 너는 나보다 30년 밑에니까 그러니까 너는 120세를 살아야지. 아멘. 이게 뭐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사는 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우리 싸움은 그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태평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서 얼마나 느긋한지 몰라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생명을 위협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평안하다. 이게 왜 그러냐고. 세상 가짜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지금 막 유다 왕국이 멸망이 다가와요. 멸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왕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바벨론 항복을 하지 않으면 두 눈이 뽑히고 근데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자기 왕자들 아들들 다 이제 바벨론 여러분 이제 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왕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 세상에 그렇게 천하태평해. 그리고 다른 여러분 참 예언자 오직 한 명 남은 참 예언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 지난 주일 나눴잖아요. 그렇죠? 33장에 그렇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보세요. 정말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제가 웃지만 이게 정말 속으로는요, 미치고 팔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영적 잠들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이 96차 이르는 우리 화해마선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지나온 세월들이 15년 전부터 만약에 제가 2008년에 박사학위를 하고 재미있게 포항에서 제일 오래된 게 단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우리 교단신학교를 한 학기 한두 학교 정도. 왜냐하면 월요일밖에 제가 시간을 못 내니까 강의를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도 공부하라고 참 신기한 교회죠. 이게 원래 그 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그 원로 목사를 안 뒀어요. 제 후임도 55살짜리 제 또래 데려와서는 그 없는 거예요. 이제 원로 목사 없어. 그 다음도 뭐 없을 거예요. 역사가 125년, 지금 올해 124년 된 교회인데, 내년에 125년 된 교회인데, 부끄럽게 원로 목사 한 명 배출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게 뭐, 여러분, 이제. 어쨌든 뭐, 제가, 박사학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공부하라고. 참 신기한 교회였습니다. 4년 반을 제가 이틀을 서울 가서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지나가 봐. 어떻게 저 어른들이 장로들이 박사를 만들었는가. 목적이 없었어요, 목적이. 근데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제가 신학 교수로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라이선스가 필요한 거예요. 석사는 제가 미국에서 했지만, 이 IMF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귀국을 하고, 이제 97년에 IMF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잠시 바로 귀국하지 않게 하시고 석사과정을 하고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공부할 기회를 찾았는데 거기도 뭐 이제 교인들이 목사 공부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유학차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그다음에 호주에서 한 1년 3개월 목회하다가 공부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뭐 디그리 학위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교인들 얘기가 그리고서 귀국을 하고 이런 이제 부목사로 다시 컴백했죠. 다시 컴백하고 그 포항에 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4년 반씩이나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하고 학위를 하게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하나님은 뜻하시면 반대하는 자들도 여러분 물론하고 여러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서 2008년에 제가 사실은 2007년에 이제 가을에 이미 논문을 마치고 2007년 가을 학기부터 부산 장신대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2010년에 박사학위 하고 2년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이후로 제 인생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같이 유학 때 만났던 이제 서울에 지금 담임 목회하는 은평구에서 이제 우리 또래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야 나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이상적이네. 이게 깨어있는 사람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뭐가 이상적이에요? 아유 여러분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데 거기 나가면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또 본교에도 성령이 임하고 근데 본교에는 막 반대하고 성령 임하는 막 반대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2010년부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선교지감 역사하고 돌아 간증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강압적이죠. 장로들이 강압적이죠. 그다음 선교지 가지 말라고 하고 선교지 목사님 가는 개인적인 일이지 우리가 뭔 상관이냐. 세상에 여러분 밖에서는 야 신목사 이게 이상적이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신학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장로교회가 막 이상하게 되고 이게 뒤쳐져 가지고서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헬라 신학은 원래 여러분 이제 이게 본래 신앙은 히브리 유대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그런데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헬라인의 옷을 입었어요. 헬라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헬라 철학이
기독교 신학을 입어주는 좋은 역할을 한 반면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 듀얼리즘이라고 해서 다 분리시켜버려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성령 따로, 말씀 따로. 뭐 이렇게 이제 신학 따로, 성령 따로. 뭐든지 이게 두 개씩 막 쪼개는 게 이게 헬라 철학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는 히브리인들 유대인 사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 샤마르. 이스라엘 들으라. 명령형은 쉐마 이스라엘인 건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고서 한쪽 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 히브리어의 샤마르 듣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헬라 철학은 듣는 거 따로, 행하는 거 따로. 이분법이에요. 듀얼리즘. 그게 그 2000년 오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겉으로는 여러분 똑똑이처럼 보이지만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어요. 30년을. 목사가 되기까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설교 잘하면 그게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거 한 가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2010년 성령 임하실 때까지 신목사, 성령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임하시면 이 변화도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지, 너의 지식으로, 네가 갖고 정보력을 가지고서 지식을 나누는 것으로 그건 어린 반푼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 장로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기를 하고서 뒤늦게 뭐냐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저를 바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수업을 지금 15년째, 이제 뭐 이제 연말이니까 대망의 내년부터는 이제 16년 차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막 성경을 막 이제 한 달, 한 열흘 만에, 지금 이제 12월 오늘 3일이니까 12월 10일이면 제가 이제 11월 1일부터 성경을 통독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 한 달 10일이면 읽을 것 같아요. 지난번 병원에 있는 동안 덕분에. 여러분, 하나님은 좀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병원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하여튼 이어폰을 끼든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더 듣는 거죠. 또 막 아까 얘기했지만 중환자실에 있는데 3일째부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불 꺼주고, 중환자실에서 1인실에 집어넣어서 불 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해야지. 그리고 전화 이렇게 선포해줘야지. 그러니 이게 여러분 삶이 얼마나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다이내믹하게 정말 여러분 역동적으로 삶이 변화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도 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에 기도하는 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이제 화요일은 제가 그래도 에너지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한 사람 다 메시지 보내지만, 오늘 박 집사님까지 현장에 나오니까 메시지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현장에 나왔으니까 박 집사님 다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옆에 그리고 바나바 같은 우리 또 집사님이 집에 딱 차 모시고 와서 여기 와서 엘리베이터 딱 대령해줘.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여러분 이제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물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뭐 허튼 것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하나씩 여러분 이제 이뤄 가시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96차 준비하면서 이제 너무 마음이 감사함이 벅찬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아까 우리 서울에 우리 친구 목사 얘기처럼 이상적이네. 얼마나 좋아. 신목사, 나는 성령 받고 싶어도, 성령 일하고 싶어도,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 박사들이 몇 명 있어요. 또 연세대학교 그 인근에 있는 또 봉원교회라고, 봉원교회 목회하는 우리 박 목사도 그렇고, 목사님 그 뭐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문제지 뭐,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령 얘기하면 이제 딱 이제 폼 잡고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 신목사 그래, 성령 임하시면 뭐가 변화가 있냐? 야, 그 뭐 묻는 자세부터 불량해가지고, 야, 그 뭐, 그 제가 웃죠. 왜냐하면 아니까 그 세계를. 저도 그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에베소 2장을 왜 읽었냐면 4절. 이게 4절이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긍휼. 시작. 긍휼. 세계 역사는 지식에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는 여러분 어떤 그 강력한 법으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세자들이 법을 악용하니까. 때로는 법이 가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헌법, 여러분 검찰법은 지금 아마 박정희 때도 이러지 않았어. 박정희 때도 그 불법한 박정희 때도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이 법이 무슨 법이 이런 법이 다 있어. 이 권세자들이 여러분 이 법을 잘못 갖고 놀 때에 이 법으로 여러분 검을 드냐 검으로 망한 것이고 이 법을 잘못 건들면 반드시 법으로 망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때 뭐 미국이 뭐 세계를 다 잡아먹을 듯이 이제 막 러시아, 중국은 이제 떠났다. 이제 미국의 단독 세계다. 무슨 단독 세계? 단독 세계는 무기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또 대단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니까 서방 무기에 힘을 못 쓰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기 한 단어가 있어요. 한 단어가. 세계 역사는 긍휼로 변화됩니다. 긍휼로 변화됩니다. 아까 묻잖아요. 어느 목사님들이 팔짱 끼고서 이제 그래 신목사 성령 임했는데 뭐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냐고 묻는다면 여기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척할 때까지 3년을 하나님 개척을 미루시다. 3년을. 그래서 약 11년 만에 개척을 할 뻔했는데 전 담임 목회하다가 거의 14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선거 노래도 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연단이 뭐냐면 사람들을 은사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장로들을 그래서 권장로부터 조장로까지 10명인데 당시 10명이었는데 10분을 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선언하라. 안 돼요. 안 돼요. 3년 지나니까 되더라고. 되니까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아니다. 네가 그들하고 싸우면 뭐 남느냐. 근데 네가 장로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만 불쌍히 여기라. 너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위에 목사 사임하고 개척을 할 때에 그때까지 보여준 제가 나타낸 것은 뭐냐면 소리 한 번 제가 질러보지 않았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신수일 목사의 생에서 가장 멋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016년 제가 이제 10월 30일까지 10월 31일 날 그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날 이 빛 내리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2016년 10월 31일. 그 전으로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저에게 연단을 주시면서 교회에서 화를 한 번 내본 적이 없어요. 돈 때문에 싸워본 적 없고 가장 멋진 제 생애 성령. 그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냐? 건방진 선배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을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요. 저를 사람들이 불러. 왜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느냐?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 아픈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 안 할 수 없죠. 기도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선교예요. 이제 선교. 건너와서 바울처럼 드로아에서 여러분 이제 저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 도와달라. 이 일들이 이제 허다하게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2010년 봄부터 본교회부터 그렇게 한 2년 역사하면서
아까 말대로 막 소용돌이가 나면서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2011년에 수마트라 신학교 세우고 선교사님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갔더니 막 또 귀신이 또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신학교에 귀신이 나타나니까 이건 또 뭐야 이게 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실제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병의 종류가 각기 다양하게 이제 막 이제 치유가 되면서 제일 먼저 사실은 뭐 치유가 손쉬운 건 없어요. 다 어렵지. 그 하나님 하시면 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치유가 뭐냐 위병. 새벽에 속쓰림 고통하는 분 어른들이죠. 되게 어른들이 이제 위병, 속쓰림,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와서 이제 저기 목 디스크. 지금 방송 중에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딴 사람 낳고 우리 아들이 안 나면 안 돼. 내년에 지금 신대원 가야 되는데 올 겨울에는 신대원 가기 전에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친 분은 위에 내가 고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다가 암 환자를 만나는데 이건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하고서 이 암 환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왔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갑상선을 낳은 권사님이 중앙교회 권사님이 중앙교회 집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는 시목사님 기도해줘라. 자기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 또 출입을 계속하면서 가면 신학 강의하고 또 치유도 일어나고 뭐 이제 내적 치유, 뭐 외적 치유 일어나면서 간증하면 그 간증 듣기 싫어하는 귀신들이 여러 번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신학생들을 움직여서는 막 간질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막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시범을 보여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는지를 이제 알게 하고. 그게 그러면서 뭐냐 성경에 나오는 자유와 해방 시작 자유와 해방이 뭔지를 제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제를 제가 여러분 이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해마다 그러니까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아픈 자를 여러분 제가 손을 네 알아서 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우리 신학계의 가장 큰 출판사를 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1주년 때 부흥해 왔던 김현 목사입니다. 저는 장신대 신학대학원 87기고 이 친구는 총신대 합동측 총신대 신학대학원 87기예요. 여기는 이제 군목 출신이라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립니다. 저는 신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한 2년 늦게 갔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고 나이는 저보다 좀 밑에 있는데 근데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을 고스란히 나처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김요한이에요. 김역선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신비로운 분입니다. 정말. 후배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신학대학원으로는 장신 87기, 종신 87기 같은 동기예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그 성령이 임하면 예언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예언자가 안 된다. 가짜예요. 가짜. 세속주의자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예언자가 되고 저처럼 이제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유지하는 보기 드문 사람이 이게 김요한이에요. 내가 김요한이 때문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저희가 좀 과격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사람하고 나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뭐 여러분 뭐 예언을 안 한다. 선지자 역할 안 한다. 가짜지. 왜 안 하냐?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워야잖아요. 돈 벌어야지. 목사가 돈 벌어야지. 인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기가 양쪽을 좌우를 다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지혜로운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패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현 목사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 온다. 오랜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래서 그 어느 교회 다녔는데 굉장히 심한 이제 그 심리적인 그 질병이 있는 그 공황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상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때로 이제 김현 목사 기도하는 줄 알고 그런 사람들 가서 기도나 받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이나 읽고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 고치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거의 죽을 지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가 뭐냐면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 동안에 자기한테 오기나 하지.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성경이나 읽고 그냥 묵상하면 하나님 고치신다고.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할 줄 모르는 거 목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긍휼히 마음도 없고 그냥 설교는 하고 그냥 봉급 받으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 사는 게 지금 우리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적나라하게 펼치면 김요한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무기력하냐 말이야. 그렇게 교회가 무기력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니 어디 갑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김요한조차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냐, 이 사람들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영혼 뺏기는 겁니다. 영혼 뺏기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줄고 해서 1200만에 지금 500만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오늘 제가 간증을 많이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학교 가르치는 거예요. 성기지 가서 교수가 부족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목회 안 하고 가도 얼마나 환영받는지 몰라요. 없으니까 교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영어로도 강의하고 그러니까 아주 뭐 잘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내가 강의 원고를 영어로 쓸 수 있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고 또 부흥회 또 설교도 영어로 할 수 있고 통역만 잘해주면 이제 이게 통역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많이 뺏깁니다. 잘하면 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영어 설교로 영어 강의를 현지어로 아프리카 가든지 아시아 가든지 간에 근데 그게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보면 내가 현지어를 모르지만 전하는 자의 말과 반응자를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진을 많이 빼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 속에서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강의 원고를 주니까 100% 주니까 설교 원고를 100% 주니까 미리 지금 내년 1월 스리랑카 하는데 9번 제가 교회사 역사시나 강의는 다 가 있어요. 지금 원고 3번의 부흥의 설교 다 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까지 다 보냈어요. 미리 숙지하고 제발 좀 통역 좀 잘 준비 좀 하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오늘도 이게 96차나 하는데 이거 어떻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가질 게 뭐냐? 바로 여기 4절에 읽었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게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김사님이 박사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막 이렇게 아내가 통장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통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막 바로 딴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 김사님만 유일하게 기회가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제가 아래오리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이런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전에 개척하기 전에 장로들이 신학교를 안 가면 좋겠다. 이제 섬기지.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임하라는 얘기죠. 나한테.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양보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교회 사임을 하라고 마지막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니까 장로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 장로들이 세상에 목사 잡을 게 없어가지고 선교지 가지 마라. 저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귀신 들여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수마트라에 있는데 뭐 거기 가면서 또 이제 여러 신학교 늘어나긴 했지만 또 그때도 그 해도 거길 가야만 했고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라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내 자리 내 봉급 받으려고 위목사직 지키려고 안 간다. 그러면 나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봉급 걱정해서 여러분 이제 예언자직을 놓는다면 그런 실패자예요.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혹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러지 않아도 제가 뭐 의식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좀 진보적이란 말입니다. 이 신학과 사상이. 점차 양보 안 해요. 양보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양심이 더 이게 괴로우고요. 성령까지 오시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양심과 이게 지금 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걸 우리는 뭐 불이 이런 거 못 참아요. 싸워야 되지. 못 참아요.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교수일지라도 누굴지라도 가만히 안 돼요. 그건 바로 잡고 가야지. 바로 잡고 가야지.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더 그게 이제 양심과 역사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까지구나. 2016년 9월 초 이게 마지막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선교지 순회사역이다. 난 간다. 사표를 내도 간다. 왜 가느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을 주셨어. 우리 뭐 김사님은 뭐 이제 제 아내와도 뭐로 증인이니까 갈 때마다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프랑스도 그게 뭐 유럽이든 뭐 아프리카든 뭐 아시아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아까 서울에 한 자매가 같이 너도 나처럼 그리 살아면 좋겠다. 이제부터 잘 봐라. 그래서 이게 가장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의미다. 시작. 인생의 가장 큰 가치, 보람, 의미. 세 가지. 근데 희한하게 이 아이의 어머니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동으로. 야, 신목사 너 얼마나 좋으냐. 아까 우리 서울의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상적이네. 너 얼마나 행복하냐. 너 지금처럼 얼마나 네가 인생 가치와 보람과 의미를 이제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긍휼이 필요했느냐. 자, 앞에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느냐? 첫째는 바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허물과 죄를 가진 자들은 여러분이 이제 살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사단에게 패배한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를 불러일으키는 충동질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누구냐? 2절 보니까 거기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이게 중요해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권세는 뭐냐?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악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게 하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생명을 책임진다, 양육한다.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겁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권세를 잡고서 이제 사는 거예요. 정우성인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재벌이 유부녀 김희영이 이제 최태원님 유부녀를 여러분 빼앗고 자기 아내 지금 이혼 안 해주니까 노소영이 이혼 안 해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혼주에 의해서 지금 뭐 이제 이혼 절차가 이게 지금 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게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이놈이 사탄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서 너 돈 있잖아 아내 뺏어 그리고 네가 사는 아내 버려 성령 임한 사람이 여러분 이걸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지금은 이게 가치관이 이게 혼돈돼 가지고서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도 못해. 그러니까 뭐냐 이 세상은 지금 이미 허물과 여러분 죄로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뭐 활개를 막 치고 뭐 동성애 그건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너무 동성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진짜 걱정할 게 뭐냐면 이제 정우성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는 놈들. 그리고 남의 아내 빼앗으면서 이혼하고 그 정당화하는 재벌들
이런 놈들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경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포항과 동해안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정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잘하냐? 여자 목사님들이 잘 알아요. 여자 목사님들이 소리를 들으니까 남자 목사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 교회가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불륜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성에 대해서 설교를 못한 목사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유명한 여러분 전에 앵커 출신 한 자매 집사죠. 이제 오늘 이렇게 그런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영재 목사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데 우리 동갑내기니. 학교는 제가 7살이라고 빠르고 너는 82학번이고 얘는 이제 83학번인데 100시. 우리 목사님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헷갈립니다. 나는 정말 그분이 목회를 잘 한 건지 대형교회 이런 건 사실인데 도대체 가치관과 여러분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뭘 가르친 건지 그 이혼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게 좋다는 거 목사가 그러니까 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끝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목사들 그런 얘기는 말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고 사탄이 얼마나 더 활개를 여러분 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양심을 가리고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말씀에나 묶여 사는. 제가 여러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제 유학하기 전에 이제 미국이 궁금해서 한 3개월 정도 뉴욕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충격적인 경험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한 학생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교포지. 2세 거기 태어난 아이니까 그때 동성애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영리.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아야 되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살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고 그리고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게 우리는 정죄하는데 미국은 당시 뭐냐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이 대단한 나라입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제 그 디베이팅 논쟁 가운데 있다. 토의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25년 전인가요? 세월이 얼마나 흐른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세월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고스란히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받던 게 또 뭐였냐면요. 한인교회, 뉴욕에 이제 한인교회 이제 은혜교회라고 제가 이제 거기 3개월 있었는데 전사니까 목사 전에 안수받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먼저 이민 온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온 이제 되게 우습게 봅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뉴욕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를 가르친다고 목사님 여기 미국에서 목회하신 앞으로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목회하시려면 중요한 게 이제 잘 들으세요.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거창에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가정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해서 제대로 가는 가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25년 지난 지금 한국이 고스란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교회는 거기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패배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대형교회를 여러분 이제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잘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상당히 분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속수 무책으로 무너져가는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여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지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자기가 좋으면 한다면. 아까도 실명을 대서 했겠지만 다 이미 뭐 지금 뭐 공개가 된 거니까 못할 거 없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그냥 그걸요 우리가 매장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여러분 질서가 있고 이제 법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금 뭐 차단 장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 근데 그게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시작한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2010년 성령이 임하시면서 귀신 대화를 하고 쫓아내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좀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 그걸 선교사들이 못해. 그래서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이 신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 목사라고 말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선배라 차마 얘기를 못했지만 선배라. 그래서 어떻게 선배님 잉글리시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소개하는 게 어딨어. 근데 얼마나 무게가면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목사요, 목사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2010년 이전에는. 근데 이제 성령이 오면서 임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죄가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그전에도 이제 양심과 이런 게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의식이 진보적이고 강한 사람인데 성령 오는 게 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한국교회가 이겨냈더라면 지난 20년 동안에 지금 1200만 원이 여러분 3000만이 됐을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 그 지니까 절반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더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정우성이 잘한다 최태원이 잘한다 하면서 뭐 교회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아마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움에 지는 것은요 이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도 좀 얼마나 처음에 답답했는지 교회를 이렇게 200석 만들어 놓고서 왜 사람들을 안 보내지? 내가 진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 깨닫게 교회는 네가 왜 없어 하면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메타포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명이 지금 같이 예배드렸는데 또 나중에 지금 퇴근하고서 올 사람들 있어요. 여기 영상에. 전화로 상대하서는 한 40명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 8년 동안의 개척사가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건물이 지어진 지 지금 3년 반 지났어요. 지어진 지. 4주년, 우리가 그 4년 반 만에 여러분 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제 아내도 저도 막 힘들 때는 막 저를 원망합니다. 당신과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듣고 이거 건축한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막 답답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교회는 또 이제 12월을 통과했고, 12월까지도 안전하게 통과했고, 1월은 몰라. 1월은 또 이제 성기지도 가야 되고 하니까 몰라. 근데 지금 예상이 12월도 통과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란 말이야. 밖에서는 지금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빛내리 교회를 조롱했는지 몰라요. 노예에서, 포항남노회, 자랑스러운 포항남노회에서 이제 아까 그 중앙교회 집사가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암 낳고 그 황금 하라고 했나? 다시 돌아갔어요. 중앙교회 돌아가서. 근데 뭐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막 조롱하는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저 빛내리 교회 저거 얼마나 가겠냐고 하면서 이제
부도나게 뭐 금방 부도날 거라고. 그게 사람들이 여러분 무기력한 이제 종교인들이 한 소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도 지금도 말씀을 지키는데 이 불순종하는 영들을 물리쳐내고 지금도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부터 자유케 해주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봉화에 여러분 이 장로님 이제 이분은 빨리 와서 간증해야 되는데 지금 심장이 안 좋아서 못 오고 계신다. 혈관이 좀 축소가 되고 확장이 돼서 심장이 좋아서 어떻게 자기가 50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귀신이 자기를 이렇게 농락을 했는지 힘들게 했는지를 한번 들어봐. 어떻게 저를 만나서 자유케 했던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실제로 이건 선교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봉화에 사는 우리 이장모님 간증 들어볼 필요가 있어.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모든 출발이 뭔지 아세요? 긍휼히 여기는 말. 저는 지금도 이 장로님 만나서 그때 권사했어요. 제가 봉화에 집회 갔을 때 분명히 제가 이제 안수를 한 바퀴 돌았는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가운데 통로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뒤로 나오더라고. 나는 끝까지 이제 안수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뭐냐면 내가 저분을 안수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나와 버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야 신목사 한 번 더 해줘. 왜냐면 안 해주면 혹시 안 받으면 섭섭한 것이고 그러나 두 번 해주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진짜 굉장히 그 센스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민첩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손 올리는데 이게 딱 귀신이 속에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아주 저희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손을 내리고서 잠깐만요. 당신은 보니까 따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기도해버리면 여러분 그 권사님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몰랐죠. 권사님도 몰랐죠. 그러니까 끝나고 당신 담임 목사랑 사모님하고 연합집회니까 나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모시고 기도 받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 뭐 이런 증거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은사를 자랑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지금 끝없이 지난 3월에 갔을 때에도 프랑스에서도 여러분 거기서도 이제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런 귀신은 우리가 멸시하면서 이제 강력히 물리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자유와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해방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먼저 누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사단의 권세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갔던 우리 인간들을 바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지금 뭐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한 절만 더 읽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게 가장 큰 진리 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절 더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 믿음은 다 똑같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말했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선포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생긴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재작년인가 영주에 우리 목사님이 오시더니 거기 영주에서 노예선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신목사 얼굴을 보라고. 이 사람이 귀신 쫓고 이 사람이 이제 병 고치게 생겼냐고 이렇게. 그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아이고 참 내 인상이 그렇게 고약한가. 하여튼 뭐 재미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참 재미있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정말 제가 매일 일상사를 씁니다. 아내가 통장에 대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사실 통장을 제가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더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 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아멘? 근데 딱 보니까 집사람도 내가 통장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당신이 하면 모르지만 봤더니 이게 반장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 반장 쓰는 데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3년 반장에서 반장 통장 하시고 내가 시다 할 테니까 내가 보조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일상사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행복하냐? 내가 말씀과 함께 하니까. 오늘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사니까. 그리고 병든 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회예요. 아멘. 설교만 하고 봉급이나 받는 게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전락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했던 교회 지금 황장로죠. 황장로 장로가 그다음 이제 안수집사였는데 목사님 그냥 편하게 봉급받고 사시면 되는데 왜 굳이 힘들게 목회하세요? 그런 거 하겠어요. 세상에 목사가 이런 봉급받는 그냥 여러분 직장인입니까? 그게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 장로 됐어요. 그래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목사는 그냥 설교나 봉급이나 받으면 되는 거지.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게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 뭐 어디부터 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서 사탄에 짓밟히고 있지. 그리고 아까 그 김혜환이 얘기했지만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상담 못하면서 그리고 진짜 상담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가지 말라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오픈할 수 있잖아요. 왜 뭐가 문제가 있어? 신목사 제대로 공부한 포항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고 거기도 아까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았었는데 그러면 신목사는 상담하러 간다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못해. 갈등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뭐 무슨 목회윤리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목회윤리가 있어. 교회를 어디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여러분 전쟁 중에 여러분 부상당한 가 있으면 오죽하면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우크라이나 싸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진영별로 나누고.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이게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을 해서 사실은 오늘 보면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뭐냐면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장벽을 허무시는 이야기예요. 화목이죠, 화목.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사실들을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뭐 교회하면 뺏길까봐. 제가 개척하고요 가장 섭섭한 게 뭔지 아세요? 개척이란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아니 담임 목사가 14년 담임 목사가 나왔는데 광고를 내가 냈어요. 담임 목사 마지막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 직원한테 가서 장로 한 사람이 개척이란 말을 싹 지워버렸어요. 저에 대한 뭐 처신에 대해서 한 글자도 못 내게 만들어놨어요. 이 장로 이놈 새끼가.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게? 아니 그 정신으로 여러분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어떻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난리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건 섭섭해요. 물론 싸울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노예 회개하고 있는데 내가 뭐 그 사람하고 싸워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기본이. 여러분 교회 한 교회를 하나님 개척하시는데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개척교회를 도우자. 아유 그건 뭐 엄두도 못 내는 얘기예요. 엄두도 못 내. 지금까지도 그게 교인이 여기 지금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사진이나 내가 사진 올리면 그 사진 속에 이제 거기 교인이 있는지 없는지 쳐다보고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래서 병들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치지도 못하고 상담도 못하고 그러니까 김요한이가 여러분 막 분이 나니까 막 이제 이런 한국교회 무슨 소망이 있냐 하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빠진 사람을 고쳐내야 돼요.
지금 이제 이단에 빠진 자들을 여러분을 구원해 내야 되고, 잘못된 신학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건너와서 도우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자꾸 늘어나니까, 전에는 갔던 데 또 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안 그럼. 그럼 어디를 가느냐? 우선순위를 따라갑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지금 갈급하게 찾는 자들을, 그러니까 지난 미얀마를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또 9번째 갈갔는데, 거기는 뭐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러냐? 그러면 다음에 가자. 지금 근데 미얀마는 현지인들이 와달라고. 이번에 스리랑카도 와달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몸을 막 회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상황 아니에요. 1월에 가서 제가 일주일을 계속해서 밤낮으로 사역하기가 도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시켜야 되니까 미얀마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수술 계획을 세워서 하게 하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게 된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이제 전쟁이 오늘도 기도가 이어지지만 한 사람을 좀 살린 일이 시급합니다. 한 사람을 살린 일이 걱정이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너 내 손만 놓지 마라. 너 안 죽는다. 내 손이 뭐예요?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내 손을 놓지 마라. 너 산다. 너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사명이고, 이 화요 말씀 집회를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뭐 무슨 폼잡는 얘기 아니고 무슨 뭐 자기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이제 허탄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사탄이 얼마나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기도했나요? 충북 음성군 쪽인데 최근에 19명의 노인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 왜 그런지 사람을 만날 길이, 농촌 인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 사람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사람이 나타나는 것만도 1년에 몇 번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가족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병들어. 외로움은 있고. 그리고 병들은 병원도 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19명. 한 동네에서 19명.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 지금 이 전국을, 농촌을 중심으로. 근데 농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시는 도시대로. 그래서 이런 도전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제 지금 비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싸워 이겨야 된다. 연합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개척교회는 뭐니 그따위 하지 말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게 경험을 해보니까 뭐냐면, 현장교회는 없어도 괜찮아. 내 안에 성령 계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빗나가 버리면 이제 빗내리기도 소용없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 세 가지 지금 말한 대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순종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제가 제 가운데 있지 않고 저와 싸우는 사람, 선지자가 된다면, 여러분 여기 현장에 몇 명, 지금 뭐 여기 영상 몇 명,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게 지난 우리 개척사 이야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가 먼저 살고 남을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1시간 이상 말씀을 나눈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비록 비단 이단으로 신천지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을 죄 가운데, 그리고 정우성이처럼, 최태원이처럼, 주님 정말 유성열처럼, 정말 이제 아브라함의 참으로 이 지금 어떻게 그들이 인생을 사는지 아버지 아시지요. 이 하나하나를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은 현실이고, 사탄에 패배하는 인생들, 대통령부터 이렇게 한 명씩 이제 배우도 그렇고 재벌도 무너지는 세상. 아니, 농촌에 시골의 어른들이 19명째 죽어가도 아무도 모르는 주님 이렇게 죽음이 언습하는 시대. 그리고 지금도 충동질하여서 이 땅에 사는 것을 허무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참으로 이제 믿음을 잃게 하는, 좌절하게 하는
아버님 일들이 허다하게 있사오니 함께하사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싸워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싸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싸우지 못하고 이제 공황장애나 여러 심리적인 불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교회가 상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은사자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마지막이 무당인데 영혼을 빼앗기고 이제 멸망계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많은 부분들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종이 오늘 고발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주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기꺼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는 짧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고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손을 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는 짧습니다. 말씀은 길게, 기도는 짧게.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지금 머리로부터, 지금 머리에 손댄 분은 불면증 환자인데 아버지 이제 더 수위를 높일 수 없는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불면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또 지금 현장에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지금 뇌 종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절반이 나왔는데 나머지 절반이 또 나왔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눈에 안구건조증, 눈에 지금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안구증 풀어질지어다. 눈의 부담감 사라질지어다. 여러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부작용들, 특별히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염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몸의 유연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화체계,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명까지 모든 지금 암 환자들의 부종 등 부작용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나이다. 우리 어머니들 육아 등 여러 가지 피로 상황 가운데 목부터 어깨로 해서 등으로 좌골까지 모든 피로가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이 성령이 임하면 정말 순식간에 시원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반주자로 화요 집회마다 와서 수고하는 우리 신민정 집사님,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여종에게 이런 시원한 것을 맛보게 하다 더 신실함으로, 더 자원한 마음으로 반주하면서 우리 화요 집회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실명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우리 신사님과 기타 여러 어머니들 가운데 남아있는 목으로부터 어깨에 등으로 이어진 모든 피로들은 소멸될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또 류마티스, 척수염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모든 염증의 종류는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들으시면 역사하사 완전케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잠시 현장에서 한수기도 또 9시 반 전으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지금 전화기도를 통해서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남을 회복시키는 그런 긍휼적인 자가 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